호산나라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 흔들고 옷을 길가에 펴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까지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들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기도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보 기도문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는데, 16장에 보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예수님 다 배신하고 떠난다, 그 말이죠.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의 신앙 고백인데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심지어는 다윗처럼 아들마저도 자기를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가졌던 신앙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확실한 믿음만 가져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떠나고 홀로 있게 되신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 이제 곧 세상에 내가 떠날 날이 왔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고 나 혼자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창피를 주고 너희들에게 야단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문의 앞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17장에 그 긴 중보 기도문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기도문을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지켜달라, 환난이나 핍박 거기서부터 하나님 지켜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자기를 배신할 자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저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을 지켜달라. 두 번째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저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실은 환난과 핍박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의 대적이 있는데, 그게 악이라 그랬습니다. 죄악. 그 죄악으로부터도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문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말씀 좀 생각할 것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떠나가실 것을 아신 예수님, 사실은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명제입니다. 기도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는 증거가 내가 그를 위한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살펴볼 기도 제목 세 번째가 주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의 하나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예수님의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첫 번째 하나됨으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됨은 우리끼리의 하나됨입니다. 첫 번째 하나됨이 우리와 예수님이라는 수직적인 하나됨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너와 나의 하나됨,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인데 하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라는 이 원리가 아주 큰 강물처럼 흘러가는 큰 가르침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담 하와의 이야기였죠. 둘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는 우리와 예수님도 둘이 아니요 하나다. 이거 어려워요. 부부가 하나라는 말도 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우리와 예수님도 하나라는 말도 어려운데 정말 더 어려운 주제가 너와 내가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이 둘은 누구와 누구일까요? 바울이 말한, 에베소에서 말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요즘은 함부로 이런 말 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본인 며느리를 두거나 일본인 사위를 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을 생각하면 일본 사람하고는 좀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두 민족, 두 나라, 나도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원수 감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두 그룹이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달라,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만들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수직적인 우리와 예수님과의 하나됨도 참 복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한 대상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두 그룹을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와 예수님,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고 그 동기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와 나의,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되고 가능성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 하나가 돼 라고 그냥 어려운 질문을 턱 던져놓고, 숙제 하나 던져놓고 알아서 하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를 몸소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됨은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니까 이 둘이 누구죠?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에베소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한 세 사람, 영어로는 a new man이라는 말입니다. 자, 한 세 사람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니까,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니까 한 명인데 둘로 된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냥 혼자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어야 새 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둘로 되어진 한 새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상상해보면, 아이고 어서 오너라. 근데 혼자 왔니? 왜 혼자 왔습니다. 혼자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찾는 한 사람은 둘로 된 한 사람인데 한쪽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마지막까지 잘 드리고 돌아가서 I'm sorry,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중단하고 바로 가서 그 형제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이 둘로 된 한 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둘로 된 한 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예물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 할 말씀을, 그걸 한번 더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저는 상상까지 가능합니다. 혼자 왔니? 네. 안 돼. 같이 와야 돼. 데려와. 누구를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하고 어디 같이 옵니까? 안 그러면 나는 너랑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별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 정말. 전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알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예물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가서 그 사람하고 사고하고 그 다음에 다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맞아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걸 둘로 된 한 세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말과 연관시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예배해라 하는 말까지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어렵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됨의 혜택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다. 그냥 두 사람은 사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물 드리다가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손잡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지금 하나됨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고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333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333입니다. 세 가지 기도, 그리고 세 가지 하나됨, 하나됨의 세 단계입니다. 자, 세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와서 요셉의 아들인 것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땅에 사시면서 말씀하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보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났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이 드러났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게도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첫 번째 하나됨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너와 내가 만나는 이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됨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서로 사이좋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노래 부르고 식사하고 뭐 같이 운동하고 이게 하나됨이 아니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두 사람 사이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뭐가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거기에는 누가 드러나게 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됨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 두 번째 하나됨은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십자가로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마지막 하나됨은 누구와 누구의 하나됨입니까? 둘로 된 한 세 사람이 누구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데 그 하나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건 좀 어렵긴 합니다. 아주 추상적이고 내 안에 내 안에 내게 들어가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 남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것은 둘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예수님 잘 믿더니 뭐 성공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뭐 번창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단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 된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전적으로 올인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직업도 가지게 하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시는 복이면 그건 마다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성공하고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는 겁니다. 성경이 언제 어디서 우리 보고 너희가 잘 돼야 내가 영광 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라고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내가 복음입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드러날 거 아닙니까? 복을 주셔야지 되지. 복도 안 주고 잘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자기 생각이죠. 목표가 뭐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을 때에 주시는 복이 많든 적든 뭐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왜 자꾸 비교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게 뭐 신앙하고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 있다고. 아니, 예수님 잘 믿다가 순교 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하나님 잘 못 믿어가지고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삶을 추구하고, 그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딱 느껴지는 것,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라. 이 말은 좀 어렵지만 제일 좀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이건 좀 추상적이고 어렵죠. 그게 제일 좋은 목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하나가 될 대상을 나와 너라는, 예물을 드리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 그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 부담스럽고 무겁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것도 목사님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제가 여러분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아니 지금이 고난주간 이제 시작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설교하기 딱 좋은 날이잖아요 지금이. 그죠? 언제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자꾸 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다가오는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가 되라는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몇 시간 전에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가졌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기도 기도했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더 강력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우리는 간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됨에 대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있기나 한가 한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에 문제고, 내가 정말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내가 예물 드릴 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먼저 사과하고 오라, 더 좋은 건 사과하고 그 사람 손잡고 같이 와서 예배 드려라 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서로 사과하기를 바라기나 하냐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기는 하느냐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원해도 기도가 될똥말똥한데, 첫째,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앞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그와 하나가 되라. 하나님,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하나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면 이유와 근거와 동력이 십자가에 있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나로 하여금 하나 되기 못합니다. 혀를 깨물고 손에 혈서를 쓰는 그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 될 이유도, 하나 되게 하는 힘도 오직 십자가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하나님, 이래도 제가 완악합니다. 이래도 제가 하나 되는 거 싫어합니다. 이래도 제가 용서하는 거 싫어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나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 하나 못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 씻겨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 것이다. 너희도 나중에 서로 발을 씻겨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의 발 씻긴다.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지만 나중에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를 너희들이 나중에 알 것이다. 어디 가면? 십자가 앞에 가면. 지금은 너희들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발 씻겨주고 나면, 나중에 십자가 앞에 가고 나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랬구나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주고 가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처럼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 왜?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는 구약 성경에 없고 신약 성경에만 나왔죠. 그래서 새 계명이겠죠.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다음에 있는 구절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정도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도 되지만 어떻게 사랑이 가능한가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도 말씀하시고 사랑이 무엇인가도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딱 생각하면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씀 참 부담스러웠죠.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뭐 병자 고치고 물 위를 걷고 뭐 보리떡 기적을 행하고 나도 그렇게 한단 말인가.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어라? 이거 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예수님의 사랑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으면 너희도 제자들의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 씻기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과 기적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랑과 헌신과 양보, 희생,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시겠다. 누가 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내가 결심하고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제발 하나가 되어라. 제발 용서 좀 해줘라.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거운 책임이 아니고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말씀이 내게 삶이 되도록 말씀이 나에게 행함이 되도록 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고 깨닫고 밑줄 긋는다고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의 흙에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33의 원리입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셨고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하나됨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오늘 고스란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을 떠나실 날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그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은 아무도 서로 발 씻기려 하지 않고 얼마 뒤에는 지금은 예수님 곁에서 내가 주님 오른편입니다, 왼편입니다, 죽어도 주를 안 떠납니다,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고 혼자 있을 그때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 저들을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말씀을 남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더 큰 사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고난 주간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냥 슬퍼하거나 하나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을 자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 기도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보여주신 그분의 복음과 말씀과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에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임을 알고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